본격적으로 이제 십계명의 이러한 내용들을 소개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러한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그 계시의 핵심이 거기에 담겨 있다. 도덕법이란 영원히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지켜야 되는 그 도덕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그러한 도덕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계명에 요약이 되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처럼 성경 스스로가 성경의 요약과 구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성경 신구약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성경 가르쳐 보겠다라고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하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 그 스스로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소요리문답,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신앙과 관련해서는 사도신경, 생활과 관련해서는 십계명, 성도들의 경건생활 관련해서는 주기도문, 그리고 교회생활,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해 준 겁니다. 특별히 생활과 관련해서는 이처럼 성경 전체는 신앙과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신앙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신구약 전체가 또 윤리와 생활과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십계명을 잘 이해하게 되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정 막 성경을 막 그냥 마구잡이로 읽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전체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가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창세기를 읽을 때도 십계명의 이러한 전체 내용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 어떻게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십계명의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것인지, 야곱과 에서의 그런 팥죽을 서로 빼앗고 주고 이런 이야기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이게? 그럼 형한테 팥죽을 써서 콩 한 쪽이라도 뭐 나눠 먹어라 이런 이야기인가? 형제 사이에 우애가 좋게 지내라 뭐 이런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로마서에서 바로 택자와 불택자에 대한 하나님의 중요한 그 역사를 가르치는 또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또 거기에는 이러한 십계명과 관련된 중요한 또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구약의 그런 많은 사건들이 이게 도대체 뭘 뜻하는 것인지,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는지 전혀 이렇게 이해하기 난감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읽어가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성경 전체의 그런 요약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장로교의 최고의 주경학자인 주석학자인 박윤선 박사님도 그 주석을 하시면서 서문에 성경 전체는 십계명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장로교회의 그러한 이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면 반드시 십계명 요약부터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구약과 신약 전체를 십계명의 구조 아래서 볼 수 있도록 자녀들을 훈련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십계명과 관련된 그런 좋은 또 경건 서적들을 또 부지런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십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힘과 뜻을 다하여 우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또 더 줄여보게 되면 이건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과 대화하면서 성경 전체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도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서 이것이 성경 전체의 대강령,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거를 10개로 넓혀보게 되면 십계명이 되는 것이. 그래서 십계명에는 1부터 4계명과 관련된 하나님과 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 신앙과 관련된 형태로, 또 5계명부터 10번째는 윤리와 관련된 이웃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지에 대한 윤리에 대한 부분들이 펼쳐지는 것이. 그래서 십계명의 핵심은 이처럼 또 2가지로 잘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많은 내용들이 무엇인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인간은 홀로 이 땅에서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어요. 반드시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을 꾸려서 또 삶은 태어나고 또 그 가정들이 합쳐지면서 사회가 형성이 되고 또 그런 사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국가가 형성이 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웃과 더불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살인하지 말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표현들은 불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한 그런 도덕 윤리로 생각하게 되면 이건 불교의 또 도덕경이라든가 이런 그 일반 철학 책에도 보게 되면 적어도 사랑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기독교는 윤리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십계명에서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도덕 윤리가 아니라 그 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가? 이렇게 항상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건 결국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가정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 정도 이야기는 불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왜 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져주신 부부, 이런 개념으로 계속 하나님이 왜 가정을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정도는 불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장애인이라든가 지체불구를 가진 사람들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래서 우리의 이 7계명을 확보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인간 존중 사상이 이렇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왜요? 일반 인간 세상은 유물론이라든가 공산주의에 입각해서 얼마큼 생산을 많이 해내고 똑똑하고 돈이 많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평가를 받는 이런 인간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적인 7계명의 살인, 6계명의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것이. 그래서 인간을 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근원적 가치가 다릅니다. 그리고 또 그 인간의 생명의 나고 죽음은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공적으로 사형을 집행하는 이러한 공무원들 빼놓고는, 그래서 국가의 명령에 따라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걸 빼놓고는 절대로 함부로 남의 생명을 해하게 되면 본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죽음의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렇게 6계명의 이러한 살인의 개념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것이. 이처럼 10계명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좀 더 가르치는 신앙적 계명과 또 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또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10계명 전체를 잘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을 바르게,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러한 풍성함들을 배워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